걸어가는 시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 또 특별히 오늘 또 우리의 가족이 되신 우리 이기도 선생님, 또 김효진, 이효진,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영원한 하늘에 꼭 도달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5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9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걸어서 가면 3개월이 걸리고요, 말 타고 가도 꽤 오래 시간, 그렇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행진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그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전혀 예루살렘과 틀린 다른 환경에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이런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움막을 치고요,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벨론에 여러 도성들이 있는데 그 성을 짓는 일에 그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노동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바벨론에 있는 장소가 지금 이란, 이라크 거기인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너를 갖다가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를 미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당시 노예들이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도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공중누각이라는 그런 성들을 쌓고 바벨론 도성을 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멀리 바벨론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항상 자기 고향이 있는 쪽을 향해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서 이 외지에서 고향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가지고 있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타국에 나갔거나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25 전쟁이 있을 때요, 6.25 전쟁이 있을 때 저 거제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의 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수용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거기 한 17만 명인가요? 27만 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쟁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갇혀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는가 하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무슨 노래죠? 실향민의 노래라고 합니다. 네. 네? 예. 그 사람이 이 노래를 계속 날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갈 수 없는 자기 고향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향을 말입니다. 막상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고향을 다시 찾아가면 그 고향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고향이 남쪽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가 하면 고향에 가고 싶은 겁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여러 곳에 이렇게 살았는데, 대동에도 살고, 김해 있잖아요. 김해 대동이라는 곳에 살고, 서울에, 부산에 양정, 그 다음에 동네, 뭐 여러 군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제가 살던 곳을 찾아갔어요. 부산진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수정동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가면요 옛날에 그 큰 뭡니까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큰 하얀색으로 된 그런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에 우물이 있고, 우물 이렇게 주변에 이제 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뒤로 나가면은 절간이 하나 있었어요.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에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놀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절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에서 말입니다. 아주 예쁜 소녀와 함께 같이 물장난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 생각. 그리고 거기에는요 사철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철나무. 거기서 벌하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 꽃 냄새 있잖아요. 그 사철나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맡으면서 지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에는 꼭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갔는데 제가 살던 그 집 없어지고, 제가 그 뒤에 있던 절반이 딱 잘려나가고요. 그게 뭐가 들었었는가 하면 아파트가 딱 들어서 있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차라리 내가 고향에 안 왔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예? 그렇게 변해버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실망하면서, 그래서 또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다음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변했고 말입니다. 그런 장소들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안 왔더라면 내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내 고향,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실망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고향 말고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향이요. 제가 1980년도에 12월 4일 날, 그날 크리스마스 날이죠. 12월 24일 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가 있을 때입니다. 딱 들어간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딱 되니까 소대장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탈영하거나 혹은 또 나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뭐 그러더니 지금 병사 떠나면 총 팬티 바람에 병사 떠나 그래요. 그날 12월 24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옷 다 벗고 팬티만 딱 입고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밖에다가 줄 쫙 세워가지고요, 좌로 소이동 우로 소이동, 그러니까 땅바닥에 눕도록 하더니,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막 시키더니 그다음에 좌로 소이동 우로 소이동, 그 차가운 바닥에 땅 막 뒹굴고 있는 겁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해요. 물 청소를 쫙 해가지고 물 바깥에 쫙 버리면 그 바깥에가 이제 살얼음이 쫙 얼어 있는데 거기다가 내놓고 그냥 막 팬티 바람에 그냥 막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가지고 꼬라박아 어디 쪽으로 향하는가? 제가 부산 고향인데 부산 징집을 이제 당한 겁니다. 부산 징집으로 이제 해병대에 갔어요. 그런데 모두 다 고향 쪽인 부산을 향해서 꼬라박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향 쪽을 향해서 꼬라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대장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군가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 군가는 고향의 봄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꼬라박아가지고 이제 고향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니까 이 목소리 봐라. 그래요.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굴 차린 동네, 그 속에서 그냥 막,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훌쩍훌쩍 우니까, 그 소대장이 말이에요. 이놈들 봐라. 고향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향, 훌쩍거리고 있어. 조금 전에 고향의 노래를 시켜놓고 말입니다. 고향 생각, 막 그러면서 또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이제는 어머님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노래를 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을 가셨어요. 저 혼자만 이제 한국에 남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가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제 9.11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못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계속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보려고 이제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비자가 이렇게 거절이 됐어요. 한 번 거절되고 두 번 거절되고, 이 미국 비자가요 2번 거절되면 이제 영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미국 가 있으니까요. 그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텔레비전에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 아시죠? 뽀빠 이삼용 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대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위로를 하는 그런 우정의 무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보면 이제
여기다 스크린을 하나 쫙 이렇게 쳐놓고요. 그 뒤에 어머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장병 중에 한 명의 어머니인데 그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이제 이삼용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셨죠? 그러면 이제 예 저는 뭐 배 타고 그다음에 뭐 버스 타고 뭐 몇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요? 아, 이 어머니. 그러면서 그 앞에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는가 하면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장병들이요 눈물 툭툭툭툭 흘리면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소개합니다. 예, 어머니 어디서 왔습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삼용 씨가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내 어머니다 생각하시는 분 다 올라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 20명이 말이야 우르르르 뛰어 올라와요. 어머니는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도 구별을 못하고 말입니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쫙 서요. 이삼용 씨는 묻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 맞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어젯밤에 꿈속에서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래요?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합니까? 예, 저희 어머니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목소리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저 군인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가면 예,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요. 왜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세요. 그럼 어머니, 저 군대 왔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또 막 인사를 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삼용 씨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아닌데 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이름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청년이 말입니다. 어머니! 막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요 우리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또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오기 전에 한 해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바로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전에 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네 분이 그냥 뭐 2, 3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와, 뭐 이게 뭐 순식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90이 넘으셔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말입니다. 지금도 어머니 얼굴이 선합니다. 예.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고향인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고향, 마음의 고향인 우리 부모님 다 떠나시지만 이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의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라는 그러한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짐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땅, 거기 어디였는가 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땅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지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지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요, 천막을 다 긋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인 이집트로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이제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올라왔어요.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해 주신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그들이 이 땅의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상, 그들이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의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우리 고향이 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향을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고, 하늘 본향이라고 그랬고, 참 고향이라고 그랬고, 하늘 도성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하늘 본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본향이 있다. 나는 언젠가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하늘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인데 어떤 그 결혼 풍습인가 하면 총각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 내 잔치를 베풀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일주일 동안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보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봐요. 그러면 자기의 장점을 다 보여주는데 장점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포도주를 뭐 일반 사람은 포도주겠죠. 근데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처녀에게 딱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당신이 나를 봤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잔을 탁
내미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당신과 나는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우리에게 자기의 장점을 다 보여주면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와서 뭐 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그 요한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좋은 장점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예수님의 장점을 쫙 얘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요, 당신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늘에 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만찬 예식을 한 겁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잔을 베풀었어요. 잔을. 그러면서 잔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날을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먹기를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왜 기다려왔을까요? 바로 이 잔을 내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잔을 너희가 받아 마시면 나와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이제 그 청년이 잔을 내밀입니다. 처녀가 그 잔을 받아 마시잖아요. 마시면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살 것이다 하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1년이나 혹은 6개월이나 집이 준비가 되면 와서 그 여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의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잔을 마셨잖아요.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 관계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 그 의미가 말입니다. 다른 의미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계속 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본향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갈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향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본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없고 밤도 없고 어린 양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본향 우리가 꼭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늘 본향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향으로 갈 때 돌아가는 그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그날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그때 고향으로 내려갈 때요,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막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 그때에 어떤 기분으로 갈까?
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놓여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기분을 나타낸 그 책이 있는데요.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이 바빌론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간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때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예? 그러면서 자기 살을 꼬이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그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쁜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제대하는 날, 지금부터 한 43년 전에 6월 30일 날, 오늘 7월 3일이니까 7월 4일이니까 4일 전입니다. 6월 30일 제대했어요. 제대하는데요. 강화도에서 이제 모든 일을 끝나고 김포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김포에서부터 이 용산까지 이제 카프레이드를 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그 김포에서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해병대 나왔잖아요.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에서 막 모든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교육 딱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이제 차가 10대가 준비가 됩니다. 추록이 말입니다. 10대가 딱 준비가 되고 헌병들이 앞뒤에 이 칸보이를 하고 말이에요. 비리비리 하면서 칸보이를 하고 10대의 그 추록에 한 30명씩 탁탁탁 앉아 있는데 위병소를 나갈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위병소 딱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 태어나 해병대에 가족이 되어 막 노래시.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막 노래해요. 그러다가 흥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자 쫙 벗어가지고 난간 딱 붙잡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쫙 우리 차만 그런 줄 봤더니 10대 차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노래하고 계속 있는 노래 없는 노래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군가에다가 사가에다가 뭐 모든 유행가에다가 막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1시간 반을 용산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 생애에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산에 딱 도착했는데 전부 다 목이 쉬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야, 잘 가. 목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간다고 그래서 하늘에. 그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구름이 손바닥만한 것이 드러나고요.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온 세상을 덮는 구름이 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 한낫을 들고 말입니다. 좌정해 계시고 그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숨어있던 우리들은 땅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산 뒤에서 이렇게 숨어있다가 예수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깨어라 소리치면요 그때 죽어있던 어인들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깨어서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말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울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여행을 합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예?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저보다 구름을 붙잡고 아마 노래할 겁니다. 그 앞에서 노래할 거예요. 무슨 노래 할까요?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쫓겨가잖아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사들 막 쫓아옵니다.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앞에 탁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야, 이제 어떡할까? 죽었다. 이제 어떡할까? 할 때 모세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를 탁 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건너갔어요. 뒤에는 막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막 건너가는데 뒤에서 아이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다 하니까 막 또 겁이 나네. 다 건너가니까 어떻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그 강가로 막 길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탁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그냥 막 합치면서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수상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말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타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그냥 기쁜지 말입니다. 그때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또 다시 나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일주일 동안 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1시간만 노래하면 목이 팍 쉬어가지고 아우 이러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노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같이 노래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노래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가면서 노래할 백성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야 할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쟁투 662페이지 이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성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